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참 귀합니다. 언제나 귀합니다. 영원토록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믿음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기 원하시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이 한 가지,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작은 아들을 그 미국 뉴욕에 있는 주립고등학교에 입학시켜 공부를 가르치는데 미국 입국 절차부터 미국에서 제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또한 우리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고 미국을 갈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자들이나 이제 그 첫 돌을 맞이할 때 돌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돌잔치에서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아이가 무엇을 먼저 집는지 어른들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린아이가 돈을 집으면 이야, 얘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겠다 그러기도 하고, 또 노트나 뭐 연필 이런 걸 집으면은 얘가 진짜 천재 되려나 봐, 공부 잘하겠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멘 좀 해봅시다. 우리 교회 아멘이 참 잘했었는데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국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믿음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예요. 영국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에어플레인을 타고 그 청교도들이 이 믿음 때문에 찾아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못 살아도 좋다, 아무리 어려워도 좋다, 죽어도 좋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래서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정치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업과 믿음으로 교육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됐어요. 모든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져다 붙여놓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붙여놓고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믿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미국 사람들은 돈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글을 새겨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믿음을 돈에다가 다 새겨놨어요. 모든 화폐에 다 그 말이 들어있어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미국 국회를 이제 하는데도 그 믿음이 거기에 있어요. 위에 쫙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국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기빈들을 초청해 놓고 우리나라에도 금년에
금년인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 한두 명 간 게 아니에요. 많이 갔어요. 그러니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꼭 부흥회를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대통령이 선서를 해요. 성경에 올려놓고 나는 이 성경대로 정치를 하겠다. 국민을 잘 다스리겠다. 뭐에 올려놓고? 성경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거죠. 오늘 개인이나 국가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제일 지성인이요, 세계 문화인이요, 세계와 인류 앞에 크게 공헌하고 가장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우리 믿으면 아멘.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 되고 잘 사는 길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태어나기 그때의 유교사변 얼마나 가난했는지 정말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나무 뿌리도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서 그것도 먹고 밀가루죽도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사회가 이렇게 좋아지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믿으면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만 많이 벌고 경제만 성장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합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면 그건 아닌 것이죠. 돈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깨달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로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벤치마킹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그러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 잘되는 사람들, 또 잘되는 기업, 세계적인 기업들, 잘되는 대학을 여러분 대개 보면 벤치마킹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벤치마킹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는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인물 보는 것도 아니고 학벌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력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믿음만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만큼, 우리가 가진 믿음만큼 하나님의 행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지만 하나님과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뭐 오늘날 병을 고치려면 그렇잖아요. 눈을 고치려면 안과를 가야 되고, 이 가슴이 아프고 폐가 요즘 감기가 많죠. 감기가 오면은 어디를 가야 했어요? 내과를 가야 돼요. 팔을 다쳤어요. 그러면 내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지만은 의사가 다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의과에 외과 의사도 아니고 안과 의사도 아니고 내과 의사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면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눈도 고쳐주시고 뱃속에 이 속도 고쳐주시고 팔이 부러져서 팔도 고쳐주시고, 기가 이제 예수님이 잡히기 전 전날 밤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서 귀를 그냥 싹둑 잘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귀 자르면 이비인후과 가야죠. 예. 그런데 이비인후과 안 가고 갖다 딱 붙여주니까 그대로 깨끗하게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연결하면은 병도 다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믿음으로 연결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주가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치는 무궁무궁한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나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가를 믿을 수도 있고 마음의 틀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람을 믿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의 140 몇 편인가에 보면은 이 도울 힘이 없는 방백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잠언서에도 사람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믿음이라고 그랬지, 이것은 참으로 믿음이고 약속 있는 믿음이에요. 효과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손해본다라는 것이 잠언서예요. 그러므로 믿는 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손해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 이 사람을 믿는 것이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마귀도 그 믿음으로 대적하여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의 66권의 성경은 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내용을 내 안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66권의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순간순간 이 믿음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66권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 내 안에 그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제 토플 시험이 있다. 그러면 토플 시험을 보러 가려면은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하고 가야지. 아니 ABC도 모르는데 가 토플 시험 봐보세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합격할 수가 없죠. 기회가 주어져도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깨달은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요, 죽어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도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죠? 죽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 이 몸에서 영원히 떠나가면 이 몸은 어디로 가요? 시체가 되어 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내 안에 있으니까 지금 살아서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그와 같이 믿음이 없으면은 영원히 없는 시체와 같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바로 깨닫는 순간에 행동으로 옮겨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좀 거기 합시다. 아멘. 말씀은 아멘으로 잡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의 삶이라면은 보편 타당성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해요.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행이 그 시대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온라인 유행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거 다 보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유행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 살았어요.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용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능력이 있고 부유강이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다스릴 수 있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고 하늘의 능력과 평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신고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거로,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약속에 후회가 없으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죠, 다 천국 간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둠에 찌들려 있고 무엇인가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도 믿음과 순종과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또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에 관련된 믿음의 조건이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내 마음에 담아놓고 그리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 목사님 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자, 첫째는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 사는 것도 주님, 죽는 것도 주님, 나라가 흥하는 것도 주님, 망하는 것도 주님. 절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첫째 내 마음의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3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 정말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계신 분으로 믿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힘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평소에 이 안에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믿음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눈물이 펑펑 나고 감격스러운 분은 여러분 그 안에 내 안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면서 놀라운 이렇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세상 살아서 경험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아는 것이 많으냐 모르는 것이 많으냐? 모르는 것이 몇천 배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요나는 바다 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옥에 갇혔는데 그 빌립보 옥에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옥문이 열리고 자꾸가 풀리고 여러분 우리 그 간수가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곳에 혼자 있어도 애롭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하시기 때문이로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위험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같이 하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눈썹을 이 눈썹 집사님 여기 눈썹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죠? 아니 이제 손자도 보시고 그러는데
세월을 많이 세상 살으셨는데 그걸 모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을 세신다고 그랬어요. 다 아시는 겁니다. 어디가 있는지 무엇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라 이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계시면은 죄를 함부로 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내 대해서 슬금슬금 또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물어보면 영원을, 하나님은 어떻습니다? 영원하십니다. 한번 표현해 보라고. 그러면 영원 표현은 뚱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뚱그렇게. 그러면 이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옮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해 아래 살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요. 해 아래. 우리 우주 밖에 계신 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빛과 영광으로 계신 분이에요. 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유한한 것이지 하나님을 유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시간에 관계없이 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내 안에 믿음으로 가져야, 하나님의 믿음 보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가 찔림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탄의 원수는 물러갈지어다. 정말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가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받게 된다. 이 우리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할 일은 하나에서부터 만 가지가 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바로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믿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죠? 내 마음대로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사해주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너 할 일은 없다. 그거 뭐예요?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이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하오리까?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여섯째,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구별된 높은 곳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면서 또 찬양도, 주기도 찬양도 있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선하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감격스럽지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찬양도 은혜가 되고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일곱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을 믿어야 돼요. 주인인 것을. 할렐루야.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역사의 끝에 가서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통치자의 위에 계세요. 모든 나라의 위에 계세요. 우리나라를, 정치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누가 대통령 될 것 같다, 다 같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겠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이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섭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베드로전서 금세 기억이 안 나요. 예. 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섭리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앞에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정말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다는 분, 우리가 죽을 죄를 수없이 져서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영원히 내 편이시며 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에 보면은 내 조그만 기도에도 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필요한 건, 내 모든 형편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정말 구하는 것도 들어주시지만 구하지 않은 것도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폐렴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참, 여러분들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가? 저는 며칠 전에, 이번 주, 지난주죠, 오늘이 주일이니까 지난주에요, 요 밑에서 차를 신호대기하고 딱 서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빵빵 누르고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있으면서부터 나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지만 직장도 잘 다니시고 또 가족과 같이 음식 먹으러도 같이 잘 다니시고 쇼핑도 가고 뭐 갈 때 다 가요. 그런데
유난히 교회 가면 코로나가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음을 내놓으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이제 교회 나오라고 말을 할까봐 먼저 이제 선수를 치는 거예요.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지금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요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딱 종식시키고 사라지면요 제가 교회 나갈게요. 이게 금세 없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이게 임한 건데, 재앙인데, 지금 4차로 들어섰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지금 코로나 이 주사를 예방주사 맞아도 요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영국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싱가포르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저도 싱가포르 가봤지만 잘 살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강제로 이 교회 나가면 더 좀 역역교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뭐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못 깨달아요. 믿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은 피곤하지, 바쁘지, 뭐 그러면서 뭐 새벽 기도도 못하지, 주일도 뭐 쉬지 못하겠다, 뭐 영적으로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얘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믿음을 내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 버는 거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얻은 무슨 권력이나 뭐 이런 거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 내놓으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에 믿음 내놓으라는 거지, 뭐 여기서 세상에 성공한 거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10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무덤으로 가지만 나의 영혼은 땅속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땅속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은 이 몸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 때에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이 더 좋으니까.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께서 돌아가실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자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왜냐? 대통령이 했으니까 국장으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국장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나는 천국 간다. 자손들에게 그렇게 했답니다. 평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임종 때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죽을 때에 막 발악을 하고 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뭐 침을 뱉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요양원을 이 요양원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참 돌아가실 때 임종을 거의 다 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다 예수 믿고 그냥 꼭 그 아이가 이게 숨 쉬다가 딱 끊어지는데 금세 아이가 자는 것 같아요. 새근새근. 이야, 참 불신자로 와서 계셔도 다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전에 봤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속상하겠어요. 이 세상의 몸에서 이제 내 영혼이 떠날 때 천국이 내게 준비된 게 없다. 이야, 이거 진짜 깜깜한 대로 나를 끌고 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그때 상황인가. 그러니까 욕을 퍼붓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자기 머리채를.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는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너무 믿음이 중요해서 개혁자들은 믿음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에 해결해 준다는 것을 가지고 개혁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누가 나와요?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뭐 예물 때문에 그랬을까요? 대부분 예물로 풀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기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몸은제 시체는 땅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네가 예배 드린 거 보자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을 내놓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뭐 장난치는 식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믿음으로 드려야 해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결론적으로요, 여기 나오는 에녹도요, 이제 4절이고 5절에 보면 에녹이에요. 에녹은 중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히브리서 오늘 1장 6절에 가면은 뭘 기쁘게? 믿음으로 기쁘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놓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평생 동안 300년이 넘도록 살았는데 300년 동안 변함없이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아니하고, 노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값 장가가고 다 얼마나 잘 살았어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라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믿음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세상에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런 정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헌신자까지 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믿음을 헌신자까지 버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헌신자까지 버린다면은 그 사람이 그 세상에서 얻은 것이 죽을 때 보니까요 다 소용없어요. 저도 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박사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벌어 뭐 공부 이제 진짜 세상 말로 혀가 빠지게 공부해서 그 박사 가져야 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거 안 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부가요. 지금 우리 이 부목사님이 지금 청년대 그 TH 그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이번에 저 사건이 터지니까 더 아주 엄격해 가지고 그거 하는데 이 엉덩이가 뽀록지가 나가지고 지금 앉지도 못해요. 얼마나 앉아가지고 그걸 밤이나 낮이나 그걸 들여다보고 했는지. 이게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학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뭘 그걸 내놓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제끼는데. 우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부귀나 영화나 또 뭐 가족이나 이거 내놓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내놓는. 그러므로 평생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